번째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사를 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절했던 이유는 그들의 몸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대로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분명히 약속을 땅에 향해 가고 있는 선민 공동체에 속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로 세상 가운데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애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세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니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현실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몸이 속한 것과 마음이 속한 것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 이 충돌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해야 됩니까? 이사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다 이사해야 합니다.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온 몸과 온 마음이 다. 이전에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살아보지 않은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말씀 안으로 내 마음과 생각, 몸과 마음이 전부 다 이사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실패하고 낙심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일꾼들이 쉽게 낙심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많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데 교회의 일꾼들인데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에서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요. 들어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왜요? 들으시니까요. 응답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기도 안 합니다. 왜냐고 물으면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얘들아,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여기 10만 원짜리가 목사님 안주머니에 들어있는데 줄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는 아이는 자세를 고쳐 먹겠죠. 그죠? 눈동자가 달라질 것입니다. 10만 원이 작니 너희한테는? 눈동자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 믿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고 안 믿으면 기도 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기도하지 않느냐고요? 안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모든 우리의 믿음의 삶과 연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사를 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사를 했는데 절반만 이사를 하고 절반은 저 세상 가운데 둔 사람과 이들의 삶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계 안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이사한 사람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입으로만 믿는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이사한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보석이 있고 집이 대궐같이 궁궐과 같이 엄청나게 크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은 내가 정말로 말씀 안에 내 온 삶을 이사했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따라서 결정난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신 후에요. 이건 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냐면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부 다 그 말씀의 기이한 세계, 그 빛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만 볼 수 있는 놀라운 세계가 그곳에서만, 그곳에 속할 때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 자신의 삶을 완전히 그곳으로 이사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귀신이 보이고 막 환상이 보이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 영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진다고요. 그게 영적인 눈이에요. 막 뭔가 하늘 문이 열리고 지금 눈을 떠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신비한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이걸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것,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증거를 제가 하나 성경에 있는 예를 통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언약의 말씀 안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이사했던 사람 두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 1세대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은 영적인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증거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를 아시죠? 거기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먼저 묻고 싶은 것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12명이 보고 온 것은 동일한 것입니까?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온 것입니까? 동일한 것을 보고 왔어요. 같은 것을 보고 왔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서로 달랐지요. 자, 그건 이제 말씀을 통해 한번 봐야 돼요. 민수기 13장. 오늘 그래서 말씀을 안 띄우는 겁니다. 찾아야 될 곳이 길어서.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이요. 민수기 13장 구약성경 217페이지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여러분 안 찾으면 여러분은 말씀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동일한 것을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30절 다시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예요.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저것을 점령하여 우리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예요. 자, 그러면 31절부터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완전 반대죠.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한쪽은 밥이라 얘기하고 한쪽은 강하여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기에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과 판단이 전혀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지 않습니까? 답을 드렸으니까 묻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몸과 마음이 어디로 이사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사하지 않았기에. 여러분, 이게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자기의 온 삶,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하면 보여지는 게 있는데, 이사하지 않고 반만 이사하면 보여지는 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니까요. 사실은 안 보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그 해석과 판단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1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소스를 줘요. 답을 줘요. 1절부터 4절이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뭔가 소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뭔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애굽.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게 분명히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1절 말씀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거기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너무 쉽게 묶이지 않았습니까? 갔다 와서 보고했는데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이 너무 쉽게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하나가 됐어요. 왜일까요? 똑같았기 때문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똑같아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몸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나와 가나안 땅 코앞에 이르렀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전히 애굽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그들의 전 마음과 전 삶이 이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보여야 될 게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 기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열거하지 못할 만큼.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느껴졌겠습니까? 우연히 벌어진 일이었겠습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여기는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을 하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에 보고 들은 것을 와서 보고하는 그 보고를 듣는 순간에 이 마음이 확고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거기서 이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애굽 가운데 그 마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러면 정말 그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볼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성경이 설명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뒤에 5절부터 9절이요. 5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보세요.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거기와 같은 뜻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확인해 드릴게요. 17절 말씀 후반부에 정탐한 땅은 심히 뭐한 땅이라?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저기는 죽음의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죽고 우리의 처자들은 잡혀서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땅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보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다음에 8절이요. 역시 뒷부분이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9절로 이어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동일한 것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냐고요. 여러분 그게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동일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고백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뭘 반복합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너무 상황이 힘들고 자신이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어서 괴롭다는 겁니다. 왜죠? 상황이 달라서? 여러분 상황이 달라서요? 이분은 성공했고 잘 살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부유하고 뭔가 편안해서 그렇고, 부정적인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상황이 힘들고 괴롭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상황은 사실은.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숙제를 안 해서 선생님께 손바닥을 맞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랑 놀다가 좀 일을 저질러서 엉덩이를 빠따로 한 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모범생이어서 별로 맞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손바닥으로 맞은 것과 엉덩이를 맞은 것과 뭐가 더 기분이 나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하나요? 둘 다 나쁘죠? 둘 다 나쁘죠.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다 똑같은 것이에요. 왜 힘들고 괴롭고 왜 기도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믿음에 성장하는 그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원인은 분명하다고요. 똑같다고요. 뭐가 똑같아요? 그가 자신의 삶을 말씀의 세계 안으로 온전히 이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말씀의 세계 안으로 이사한 그들은 뭘 보는 눈이 열린 겁니까? 영적인 것이 보여지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설명하고 있어요. 민수기는, 성경 전체는.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보였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해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땅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일이 절망과 좌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긍정의 힘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이사를 했을 때 나오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내일 괴로운 일이 생길 수 있죠.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생각지 않았던 일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내일은 내게 행복한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놀라운 눈이 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기쁨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세상에 믿음을 갖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고 어떤 내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다가올까 늘 근심하며 걱정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런 때문에 같이 하시면 좋을 텐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너희가 온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어. 왜 그런 줄 아니?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그와 동조했던 백성들은 전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못했다고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면 질문이 이겁니다. 그들은 왜 알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사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자, 이제 성경책을 오늘 본문이 있는 느헤미야 9장으로 다시 옮겨주세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을 볼게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으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5절 맨 끝부분이 좀 이상하죠. 뉘앙스가 즐겨 싸우나 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전혀 반대된 얘기가 나온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무엇입니까? 자, 지금 23절부터 25절까지 읽은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예요? 2세대예요? 네? 이게 헷갈리세요? 2세대예요, 2세대. 여기서 지금 자손이라고 했고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세대는 죽었고 이제 2세대에 들어갔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2세대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죠? 놀라운 것들을 주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26절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라니까요.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이유는 아니 알려드리지 않은 건 묻지 않는다니까요. 말씀 안으로 이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2세대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2세대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면 누가 그 긍휼하심을 받아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 안으로 온전히 이사한 사람, 자신의 삶을 이사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가 같은 사람만, 그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26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고 주를 거역하며 주를 심히 모독하였노라. 27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마음이 좋으시지 않으십니까? 그죠? 1세대가 그렇게 엄청나게 불순종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세대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해 선포된 말씀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 열려진 하나님의 구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뭐가 다른 거죠?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은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며 그 은혜 아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사한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여기 있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어떻게 아실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온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그 놀라운 세계 안으로 이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이 보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밖에서 보는 거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부인하지 못해요.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28절부터 31절이요.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그들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27절부터 31절이요. 거기서도 반복되는 단어들이 뭔지 아세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출애굽 1세대가 2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할지라도 그 긍휼하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부분이 되게 은혜인데 사실 1세대가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계속해서 똑같았잖아요. 지금 그 말씀 하시잖아요. 여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주의 크신 긍휼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향해 한없이 계속해서 베풀어지고 있었다고요. 절대 이게 단절되거나 작아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그 긍휼은 폭포수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답을 아십니까? 이 질문에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았잖아요. 안 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심판도 하시고 징벌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멈출 만도 한데 긍휼을 걷어들이실 만도 한데 왜 안 그랬었어요?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하시려고요. 거기서 끊어버리면 끝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져서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까지 한없이 넘쳐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너의 온 삶을 어디로 이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사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놀라운 세계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된 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 지금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어디가 있으면 도대체가 안 보이는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 있으면 들을래야 들리지 않고 보일래야 보일 수가 없다고요.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내 마음을 끄잡아서 어디로 끌고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와야 돼요. 적이 자꾸 나가려고 하는 사춘기 걸린 아이들이 끊임없이 튀어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생각들을 붙잡아 매서 어디에다 붙잡아 매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 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여지는 놀라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 그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보며 그 세계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답답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정말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가 되겠냐고요.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그냥 미미하게 맛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안에 푹 젖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한없는 축복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바로 그 주인공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해야 합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내 모든 삶을 어디로 이사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이사하기로. 그리고 그 삶을 정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어짐으로 그 간증의 소리들이 우리 세움누리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옮겨 이사할 수 있는 믿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담대히 선포하며 온 힘을 다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